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리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우리 믿는 자들은 기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슬프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멍청하게 살아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래요.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래요.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래요.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이래요.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래요.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이래요. 자, 오늘 일요일은 뭘까요? 그냥 일 없이 웃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느님을 믿는 사람 얼굴에서 웃음이 없다면 저녁에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 그런 적 많죠?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조차도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을 거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웃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잠들기 전에 누구 앞에서 그래도 한번 웃고 십자가 앞에서 웃어야죠. 성모님 앞에서 웃어야죠.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만 만나다 보니까 주님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 찡그린 얼굴 보기 싫으셨죠?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웃겠습니다. 마음 푸세요 하면서 웃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기둥들이 있어요. 집안의 기둥은 누굴까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엄마를 주춧돌이라고 그래요. 남편을 기둥이라고 그래요. 자식들을 지붕이라고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흔들리죠. 기둥과 지붕은 흔들려요. 그런데 어지간하면은 다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둥이 버티려고 애를 쓰더라도, 아무리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들이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밑에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삼풍백화점이 되고 성수대교가 돼서 다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아무튼 기초나 기둥이나 다 중요해요. 부모가 흔들리면 누가 흔들릴까요? 그렇죠. 자식이 흔들려요. 본당 신부가 갈팡질팡 흔들리면 누가 흔들릴까요? 당연히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흔들리고 대통령이 흔들려 버리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맞죠? 그래서 공인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요. 세례자 요한이 지하 감방에 갇힌 건 아시죠? 왜 갇혔어요? 땅 투기하다가 걸렸어요? 사기치다가 걸렸어요? 세례자 요한이 왜 갇혔어요? 아시죠? 그때 당시에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렇지, 로마에 있는 동생 집에 갔다가 누구를 겁탈했느냐? 자기 제수를 겁탈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동생한테서 뺏은 제수와 결혼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해라 이놈아, 네가 도대체 인간이냐? 네 동생 마누라를 네가 뺏어서 살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 여자 이름이 헤시야, 헤로디야. 그 여자도 그냥 세례자 요한이 하도 무섭게 하니까. 아무튼 다른 신하들은 입에도 못 꺼냈죠. 근데 세례자 요한은 무섭게 꾸짖었거든. 회개하라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왕이라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아무 소리도 못 하는데 세상에 세례자 요한인지 뭔지 그 촌놈 하나만 나한테 그냥 회개하라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죽어요.
세례자 요한에게 옥중 생활이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세례자 요한은 어디 출신이에요? 광야 출신이에요. 넓고 탁 트인 광야에서 맑은 바람을 호흡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하 감방에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 감방에서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던 사람이 그 감방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고문이 아니지요. 나도 서운동 성당 와서 한동안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베티 공기 좋은 데서, 그죠? 하늘을 지붕 삼아 창문만 열면 파란 푸른 나무들이 보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느님께 그냥 저절로 찬미의 노래가 부르던 그런 데서 8년을 살다가 하산을 해서 서운동 성당에 왔더니 사제관 침실 앞에는 세차장이 있어. 하루에도 한 30-40번씩 계속 차에다가 그 먼지 물을 뿌려대는데 칙칙 소리, 소음, 그 먼지가 다 얼로 날라오겠어요. 사제관으로 들어와요. 유리창 틀을 아무리 물티슈로 닦아도 그 다음날 보면 아주 새카매. 베티 먼지는 하얘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먼지가 새카맣니다. 그리고 베티에는 산모기가 있었는데 무공의 모기라. 근데 여기 모기는 새카마면서도 얼마나 독하게 무는지. 요한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 베티에서 내가 여기 왔을 때도 하여튼 적응하기까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대가 센 요한이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 요한한테 죽는 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유가 메시아를 예비하는 거였죠. 예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내가 요르단강에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았던 내 사촌 동생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첫 줄이 뭐로 나와요? 감옥에 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물어보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바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네가 정말 메시아가 맞냐? 나 지금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적어도 나는 메시아에 앞서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을 해야 돼. 나는 이제껏 예수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지하 감방에 갇히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하루 종일 분심이 들고 그 바위 같은 세례자 요한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서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이지만은 내 뒤에 오는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예수가 행동할까?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람은 고쳐주고 마귀는 띄워주고 그러는데 세례자 요한이 볼 때 그게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야 돼.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에집트에서 3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페르시아, 바빌론, 그리스 얼마나 노예 생활을 많이 했어. 이제는 선민이라고 믿었던 우리들이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판인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라를 구할 사람 같지는 않아. 아픈 사람 고쳐주고 마귀 띄워주는 일만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했죠. 세례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원수를 멸망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당연히 달랐죠. 요한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선포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심판 대신에 뭘 선포했어요? 사랑을 선포했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느님의 거룩하심은 같이 선포했어요.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오로지 심판만을 선포했지만은 예수님은 뭘 선포하셨다고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 대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네 스승한테 가서 전하라. 뭘 본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다시 말하면 치유가 된 거죠. 부활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나는 육신의 주인임을 전하라 이겁니다. 또 뭐 전하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 가난한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망에 찌들어진 그들이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거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영혼의 주인이심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육신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영혼의 주인임을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자는 행복하다. 그랬죠, 오늘? 의심을 품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에게 아마 예수님은 서운한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나를 못 믿나 봐. 제자 보내가지고 지금 확인시키는 거 아니야? 예수님 서운한 생각 드셨겠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라고 전에 이 얘기 안 하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전에 내가 육신의 주인이요 영혼의 주인임을 가서 전해라. 의심을 품고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시키는 그 세례자 요한, 그 세례자 요한의 서운한 마음이 드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몸고생이 심할까? 그 요한을 생각하면서 군중들에게 요한을 어떻게 해요? 깔아뭉개요? 아니면 들어 올려줘요? 네? 들어 올려주죠? 뭐라고 들어 올려줘요? 뭐라고 들어 올려줘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와, 이건 뭐 극찬이죠, 극찬. 극찬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살던 그 세례자 요한이 사치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있느냐?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요.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 어떻게 사는 거 다 알잖아. 그는 모든 예언자보다 가장 훌륭한 예언자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이는 없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셨으면 그냥 올려주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뒤에 말이 아주, 그리고 바로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적다? 크다. 요한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여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이지만 어디까지나 구약의 인간입니까? 신약의 인간입니까? 구약의 인간이죠. 우리들은 구약의 인간입니까? 신약의 인간입니까? 신약의 인간이. 율법의 인간입니까? 성령의 인간입니까? 아는 건 나보다 더 선생님. 할 말이 없어 내가 물어도. 너무 잘 알아서. 요한이 뭐가 모자라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단 클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이죠. 내가 풀이하면 그거예요. 신약 시대에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 뜻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세례자 요한은 세 가지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신비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맞죠? 요한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알고 심판에 대한 걸 선포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를 구약의 인간들은 몰라요. 두 번째 뭘 모르느냐? 어떤 신비를 모르느냐? 부활의 신비를 몰랐어요. 요한은 예수 부활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진 않았어도 믿고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신비는 뭐냐? 복음의 신비예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멸망의 경고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구약의 인간보다,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도 이 세 가지의 신비를 못 느끼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몸뚱아리는 신약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구약의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가지의 신비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신비, 두 번째 부활의 신비,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신비. 구약의 인간들은 이 세 가지의 신비에 대해서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세 가지를 이미 2000년 동안 보고 듣고
전달받고 그리고 살면서 체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비록 내 몸뚱아리가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이 마인드 자체가 구약의 인간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들도 역시 구약의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서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천국에 있는 사람, 세례자 요한보다도 그 위대했던 신약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구약의 인간처럼 십자가의 신비도 깨달은 적이 없고 부활의 신비도 느껴본 적도 없고 복음의 신비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비라고 그런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지요. 주님 앞에 갈 날은 점점 하루하루 가까워지는데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와 복음의 신비, 다른 말로 말씀의 신비, 이 세 가지의 신비는 신약의 인간으로 머무르기 위한 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오.